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감사, 찬양 등의 많은 장르적 유형의 그런 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 산문으로서 쓰여진 게 아니라 시입니다. 시. 그래서 절제된 용어, 일정한 운율로 표현된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다 시로 되어 있고 노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볼 이제 73편의 말씀은 지혜 시편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단어 그대로 참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적인 책이에요. 시편 다음에 붙는 시잠전, 잠언과 비슷해서 시편 안에 들어있는 잠언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굳이 넘버를 따지자면은 36편, 37편, 49편, 73편, 112편, 117, 118, 133편이 이 지혜의 시에 포함이 됩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신학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라는 실용적인 지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듯이 믿음과 삶의 그 일치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대충 스토리 라인이 나왔지만 전통적인 사고로는, 기독교적 정통 사고로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이 쇠하고 망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배경 가운데에 오늘 시편을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시편은 이러한 의문 가운데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당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악인은 당장은 현재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을 누린다는 선포가 이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문과 그 선포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1절부터 보실까요? 처음부터 그 의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처럼 되는 거죠. 정결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지 하며 의문을 가져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잘됨,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까지 흔들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같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위기 가운데 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악인들이 누리는 그 평안함, 악인들이 누리는 그 형통함을 좀 의아해하기도 하고 부러워한 모습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의문의 내용이고 혹은 부러움의 내용입니다. 4절,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5절,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6절, 그들은 교만의 목걸이, 폭력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7절, 악인들의 교만하면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8절, 능욕하고 압제하며. 9절,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어 버린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건 12절이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인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그런 고민의 상황이고, 더 과격하게 말하면 돌아버리겠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비방하고 헐뜯는 그 사람들이 항상 평안한 겁니다.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풍요가 그들에게 넘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방금 나열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절제도 없습니다. 인내도 없어요. 배려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드라마만 보아도 어떤 고구마 전개나 악당들의 활약만 보아도 속에서 같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저 사람 빨리 영웅이 나타나서 혼내줬으면 좋겠다. 사이다 전개를 기다리는데 오늘 시편 내용은 그것보다 더 답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악인들보다 더 못 살아버리는 그 상황을 통탄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회의도 품을 수 있고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13절 보십시오. 쉬운 성경 보니까 번역이 이렇더라고요. 눈으로 보시고 제 말을 귀로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때나 이 시가 쓰여진 때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이고 탄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노력으로 잘 살아간 사람이 있고요. 혹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잘 살아간 사람이 있고 운으로 잘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잖아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의 형통은 우리와 좀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바를 잘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모두 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민을 겪었고 욥의 고통스러운 그런 질문을 안고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인위적인 믿음이라면은 이런 고민도 할 필요 없겠죠. 그럴 이유도 없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민은요, 답답한 상황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정당하고요,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신 주권과 행하시는 일의 이유와 목적을 다 알아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나아가서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깊이 그분과 교제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 고뇌해서 얻어낸 결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을 알게 됩니다. 선하신 성품에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기자가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이겁니다. 악인들의 종말, 악인들은 필히 망하게 된다. 18절 19절의 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말은 뭡니까? 악인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은 졸지에 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인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되뇌어지는 한 억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가깝게는 우리가 지금 악인의 형통을 보는 그 시인의 모습이 있었듯이 거기서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한쪽의 측면이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의 근원이고 그 주체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의지대로 창조주의 뜻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자기가 가버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요. 오늘 시편의 모습에서도 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내 모습에 탄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제대로 나한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그분의 사랑을 그럼에도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들도 아마 악인들은 비방할 것 같아요. 혀로 땅을 휩쓴다고 했잖아요. 네 상태를 탓해라. 자격지심 부리지 마라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시인은 고백하죠.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 28절을 읽고 함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야. 그 거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슨 일이 있건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